성경 66권 가운데 여자의 이름으로 명명된 책이 몇 권 있죠? 2권이 있습니다. 여자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된 게 2권이 있습니다. 그 2권이 누구의 이름이죠? 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룻, 또 한 사람은 에스더, 이 2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이방 땅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스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땅인 모압 지역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룻은 매우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여성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것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시 말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눈물의 여인이었지만은 보아스를 만나게 됨으로써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또 잘 아신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 민족이 전부가 멸망될 수밖에 없던 위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결심하고 기도해서 민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는 데 통로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 두 여인이 아주 유대 역사에는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넉 장으로 아주 짧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가정의 몰락 앞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이 짧은 룻기서에서는 아름다운 효성, 노동의 신성함, 아름다운 노사관계, 그 무엇보다도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절망과 과거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을 역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님입니다.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인생의 역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정말 쓰임받는 통로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주전 12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3200년 전에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결코 허구나 소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왕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내력과 집안일을 조사해 보니까 선대에 이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이런 아름다운 그레이스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룻의 얘기보다도 다윗의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이 4장에 나오지만 다윗 왕의 증조모 가운데 이런 훌륭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베드음의 해음에 살고 있던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므로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됐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지파, 자기 자리, 자기 사명을 지켜야 하는데도 힘들다고 달랑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거기 가서 또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둘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안 가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가 연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하루아침에 가부 3명만 사는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고향 가야 되겠다. 유다 지파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제 고향 갈 테니 너희들 아주 젊고 아리따우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살아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 돌아갔고, 그러나 둘째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여러 번 만류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슬픈 여자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성경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바짝 따라 붙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룻이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는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따라 룻이 전혀 낯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오기는 잘 왔습니다만은 당장 무슨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굉장히 변화가 될 줄 아지만은 별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그의 생계와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고, 여전히 기댈 언적은 없었고, 여전히 땅은 한 평도 없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다 자기 집안은 다 팔아버렸고, 여전히 잡을 끈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조그마한 움막 같은 것을 임시로 처소로 만들어서 고복 안에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생의 문이 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우선 끼니를 떼야 되니까 시어미가 불러가지고 얘야 가서 이삭이나 주워보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참 룻이 기특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을 터인데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 스스로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그의 풍년이 들어서 온통 축제의 노래, 풍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풍년이 왔다고 나오미의 가정까지 풍년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여전히 외로웠고 가난했고 쓸쓸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환영해 주는 것은 잠깐이었고 모두가 다 일상으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세월이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가 다 기뻐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죠? 생계라고 하는 겁니다. 생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뭐 교육이니 취미니 이런 것은 사람이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취미생활 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기본은 생계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육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 가정의 부모가 되고 가장이 되면은 이 생계는 책임을 지도록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창피해서 자존심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하고 생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것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남한테 돈 빌리고 가족이나 여러 친지를 힘들게 하고 누를 끼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밭도 양도 직장도 없었던 가난한 가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가부가 할 수 있는 길, 첫째는 몸 파는 길입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롯은 결심을 했습니다.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입고 나간 것은 아니겠죠. 와서 시간이 가면서 여전히 쓸쓸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운 자기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결심을 하고 이삭을 주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주러. 이것이 대단한 용기요 대단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난하다고 좌절하고 집에서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사회생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때 반 네 모퉁이 그냥 둬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배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약에 수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줍지 말고 다시 돌아오지 말고 그냥 둬라. 가난한 사람이 그 이삭이라도 가져가 먹고. 네가 가시를 많이 메꿔달라. 떨어진 거 주워가지 말고 또 저 꼭대기 있는 거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두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약자를 보호한 하나님의 법.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은 나오미와 함께 신세 타령을 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내가 왜 여기 왔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성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감을 가졌다고 한다. 책임감. 우리가 가장이든지 뭐 아내든지 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리아카를 끌고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리아카를 잡을 수 있고 다시 몸빼를 입을 수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한 이삭을 한 줌 한 죽을 줍고 그러다가 그 밭에 유력한 사람, 그 밭의 주인 베들레헴의 실력자, 유력자, 부자,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면서 노총각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그 밭의 주인, 실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다 이랬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성실했던 사람, 정말 결심하고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는 룻의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성실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 제법 10년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 이단에 왜 빠진지 아세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이거요. 교회 10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해도 성경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뜻도 모르겠고 정말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주의 음성도 못 듣고 그러면 이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가 여기에 나오면 한 방에 그냥 직통 계시다. 한 번 그만 성경 3개월 그만 성경 쪼개가 다 한다고. 내가 40년 읽어도 쪼개지지도 않고 모르는데 99%는 모르는데 석 달 만에 쪼개가 성경이 화나다 가면 나를 좀 인도해 주소. 무슨 직통 계시를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실한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단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유혹하죠?
이거 먹으면 한 방에 눈이 환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버린다. 한 번만 먹으면 끝나버린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거들랑 그 자녀가 아무리 하나 둘 소중하고 소중해도 바닥을 알게 하고 이삭을 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바닥을 알아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청소부터 하고 꾸중도 듣고 야단도 맞고 서름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꽃방석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삭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고생도 참을 줄 알고 눈물도 흘릴 만큼 흘리고 외로움도 겪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은혜가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방학이 되면은 방학 숙제가 뭐냐? 이삭 죽기 해오라는 거예요. 요새 그런 숙제 없죠? 이 사회 자체가 이삭을 별로 귀하게 느끼지 않고 물론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이삭이 없지 시골에 농사 지어야 이삭이 있겠죠. 그 옛날에 또 빈병 모아오라 그랬어요. 빈병 몇 개 가오라 그랬어요. 요즘 빈병 가오라 또 선생님 시켰다 하면 그 선생님 혼납니다. 이 사회 자체가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룻 기서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성의 성실함. 그 성실 속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숨겨놨다고 하는 것. 인생의 최고의 면류관을 숨겨놨다고 하는 것. 성실 속에. 그리고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느니라. 또 14에서 16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사정 잘 모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사정 모릅니다. 늘 공부 1, 2등 하는 사람은 공부 고배한 거 사정 모릅니다. 자가 왜 저렇게 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자기는. 예. 이 보아스는 유력하고 실력 있고 그 마을의 그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였지만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배운 사람이 많다고 사회가 따뜻해지는 게 아닙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는 따뜻해지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많다고 사회가 풍성할 줄 아세요? 더 삭막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많으면 사회는 배려가 있으면 사회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배려해 줄 줄 아는 거예요. 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 일꾼들, 사람들, 머슴아들 희한한 짓 할까 봐 손대만 죽어. 손도 못 대게 했다는 거예요. 희롱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모아서 얼마나 배고프냐 와서 먹으라고. 같이 먹자고.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그 가고 난 뒤에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일꾼들 불러. 야, 너 머리가 안 돌아가냐? 저 사람 좀 풍성히 주고 가도록 그냥 이래 슬슬 하란 말이야. 야, 이 눈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뭐 공짜로 준 것이 아니고 룻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이삭을 그냥 흘려주라고 한 거예요. 우리 공짜로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땀 흘려 갖게 하는 게 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보아스는 가진 자였고 높은 자였고 귀한 자였지만 작은 자들의 벗이 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는 사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늘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귀한 것은 이렇게 배려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지사지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밭입니다. 바울이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밭이냐? 보아스의 일하는 밭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한다, 새가족 한다, 주일학교를 한다, 식당에 봉사한다, 전도한다. 모든 사람이 각각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줍기를 바랍니다. 이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삭 줍는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이 멸류관을 숨겨놓고 황금 보석을 숨겨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처음부터 뭐 어디 공 줘요? 처음에는 다 주전자 주는 거예요. 물 떠오라고. 처음에는 공을 주는 게 아니고 물 떠오라 그래. 처음에는 가면 다 깃발 갖다 꽂고 어디 가서 그냥 그 밥 먹고 나면 치우고 금이나 끄고 그리고 또 저 화장실 뒤에가 공디 몇 찰 두드려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번에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잖아요. 왜 현직 대통령이 중도에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죠? 국가가 준 의무, 국민이 지지해 준 그 책무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가 헌법에 대해 성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많은 학생이 죽어갔지만 그냥 전화로 몇 번 지시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고 오히려 민간인 한 여자를 불러가 청와대에 수십 번 드나들게 하고 수백 번 통화를 하고 세상의 그 중요한 국가의 문서를 갖다 보여주고 그 성실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누가 애국자지요? 자기 자리에 성실한 사람이 애국자인 겁니다. 누가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판결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법 앞에는 다 동등하다고 하는 것,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영원한 상징으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과 영성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성실입니다. 그 성실은 책임감입니다. 성실하지 않다, 그 사람 믿음 영성은 없습니다. 영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영성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성을 아무리 얘기하고 인격을 얘기해도 성실하지 않다, 그는 인성은 거의 엉망입니다. 그만큼 성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학에 속한 피터 드래거라고 하는 미국 아주 노 경영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명석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성실함에 근거한다. 엄청난 회사를 많이 거느린 그런 경영의 대가와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조사해보면 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뭐 머리가 탁월했다 그게 아니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성실은 책임감이다. 성공보다 성실을. 다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본인도 성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실하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지점에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공부든 사업이든지 목회든 정치든 직장이든지 여러분 성실이 큰 미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재치라고 하는 것은 그는 단거리용입니다. 성실은 장거리용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말씀드리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식물로 삼지 말고 남을 모함하고 남에게 위증하고 사기하고 축소 은폐하고 폄하하고 인격 살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악을 식물로 삼지 말고 선을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이 행복의 지수를 얘기합니다. 네? 성실의 지수와 행복의 지수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가 부족하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불성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자기의 삶의 자리와 직장에서 성실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 위에 성실의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루카같이 성실함, 이삭을 죽는 그런 심정으로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생각하는 성실함,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남을 배려하는 사회,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성실 문화를 만들어가는, 확산시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